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다가 죽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은혜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인 트리뷴지에 최연소 기자로 입사한 리 스토로벨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기독교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부활만 부정이 되면 기독교는 완전히 부정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을 본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무려 3년간을 연구했습니다. 그 똑똑하고 지식 많은 사람이 3년을 파헤쳤으면 엄청난 연구의 기간을 가진 것이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성경학자, 또 신학자, 무신론자, 심리학자, 의학자,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서적들과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파헤쳤으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부활을 파헤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실화를 담은 책이나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입니다. 이따가 혹시 식사하시면서 제가 영화를 틀어줄 수도 있습니다. 1층에서 틀어줄 수도 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함께 또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얼마나 부활이 사실인지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난 그 500여 명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들을 기록한 성경의 사본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사본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 남겨진 사본을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본들은 제가 알기로는 1600m나 된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이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여자였다는 것.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고 부활이 거짓이라면 절대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여인은 증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살펴본 결과 그는 감정적으로 어떤 자신의 경험적으로 만난 예수님의 어떤 부활 사건이라기보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재능으로 지식적으로 파고들다가 정말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얻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사함이죠.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병원 고침도 받습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기도 응답도 받고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니 비교적 가정이 평안합니다. 네. 말씀대로 살아도 가정에 싸움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인간의 이 성질이 올라오면 순간 그런 여러 가지 불화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다가 죽고 난 후에 부활이 없으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굳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2번만 교회에 나오면 됩니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양심은 있어야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정 바쁘면 성탄절만 나와도 됩니다. 굳이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또 수요 기도에 또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도 나쁠 것은 없죠. 우리가 말씀과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해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피곤한 몸 이끌고 시간까지 쪼개가며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죠. 저도 부활이 없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이 일요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그냥 가족들이랑 좀 마실 좀 나갔다 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대신 설교 좀 하시고 그냥 편할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명감 없이 그냥 적당한 선에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면 편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좀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열심으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옆에 분들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처량해 보입니까? 괜히 예수님 믿고 코 깨어서 주일날 어디 놀러도 가지도 못하고 봉사하고 또 나의 물질도 드려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적어도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적당한 선에서 도덕과 법을 지켜가면서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힘들면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안 힘들면 나여 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편하게 살면 돼요. 힘들면 마음이 유언받으려고 그냥 와서 잠깐씩 기도하고 가고요. 주일날 나와서 그냥 주여 한번 하고 힘먹고 또 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한 주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잊고 살아가다가 한 수개월 흐르고 다시 또 힘들면 주여 하면 되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소생했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소생했다 그러죠. 육체로 다시 소생했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과연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묻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형이 결혼을 해서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어 죽었는데
그러면 둘째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형사 취소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계속해서 그 형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7이 다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 아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만큼 이들은 확실히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해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것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처럼 천사와 같이 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 듣고 희망이 생기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의 이 부부관계가 너무 지독하고 힘들어서 남편과 아내 만나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정말 있으면 싫어합니다. 신방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이 사람 따라서 교회 나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냐. 정말로 들었습니다. 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신방 중에 정말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얽매여 있는 관계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17절,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죄를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이 뭐야? 부활은 어떤 건데?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이 이런 것이다 라는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마치 이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에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열매가 맺히는 순간 그 나무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처럼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반드시 산다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죽었던 육체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같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자, 문이 닫혔습니다. 저 문이 지금 닫혀 있죠. 근데 누군가가 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옵니다. 안 놀랄 사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유령이라고 하죠. 문을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처럼 육체의 모습으로 계셨다면 문을 열고 삐그덕 소리가 나오면서 들어오셨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요한복음 20장의 19절 말씀은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서서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마치 유령처럼 그렇게 다니셨던, 그렇게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못의 이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27절 말씀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도마가 믿지 못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요. 나는 그 손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내가 집어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안 믿을 거다라고 했는데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옆구리에 한번 찔린 이 상처를 내가 직접 손에 넣어봐라.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그런 기록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고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같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린 이렇게 부활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을 보고 부활체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상처, 못에 찔린 상처와 옆구리에 난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얻게 되는 그런 거룩한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받은 거룩한 상처, 성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들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닌 영광스러운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 자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튼 우리의 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의 굳은 살 박힌 손, 교회 청소하고 또 식당 봉사하면서 굽어버린 우리의 허리, 이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그것이 영광의 상처로 기억되는 그런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몸을 들여 하나님께 드린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흘렸던 눈물들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죽음도 아픔도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은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아픔과 이 땅에서의 고통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은 아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의 위로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또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멸류관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를 쓰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에게도 기억된 바 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걸어오셨던 그 믿음의 길, 또 신앙의 길,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쌓았던 그 눈물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주간 가운데 침묵의 날로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 베다니의 한 여인이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머리에 그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이 얼마나 귀했던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흘렸던 그 눈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눈물이고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귀한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5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참 바쁘고 힘들고 우리 가정으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때로는 정말로 힘든 상황들도 있고 물질이 부족해서 자녀들 문제로 정말로 여러분들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는 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해서 영원한 부활 생명 얻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또 주님께 내어드리고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9시에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부정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딱 두 가지 물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또 위로와 상급과 면류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수고 헌신을 그들에게 베풀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웠을 때에 만났을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이곳에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실수하더라도 웃고 또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함께 그냥 격려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 매일매일 주어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교회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원히 기억된 바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